항상 송축함이여 그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정하나 솔리스트의 특성이신 후에 당회장 전무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상사는 동안 어둠에 처역할 뻔을 알지 못한 인생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오니 우리 심령에 더욱 투되어 말씀 바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5편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자상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을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 어렵고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굳게 믿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철두철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하늘이나 음부로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것이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한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신앙생활과 말씀의 관계를 집을 짓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배 없이 두 종류의 건축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두 종류의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이름으로 구분됩니다. 그 구분은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 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건축자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입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한 기반이 되는 반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생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성경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입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동은 산이 지닌 특성입니다. 그 자리에 항상 우뚝 서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지닌 특성도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사랑은 견고하고 불변합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높음이라 깊음이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받은 신분과 지위는 견고하고 불변합니다.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흔들거나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장차 누릴 복락도 견고하고 불변합니다. 천국에는 죄인도 없고 악한 자도 없으며 마귀도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리는 복락을 흔들거나 변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겼음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였습니다. 2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의 주변은 동으로는 감람산이 있고 서편에는 요사밧 골짜기에 잇대한 능선이 있고 남으로는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북으로는 스코파스 산 둘레 있는 높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처럼 천연적인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간지역의 중심에 있어서 그 골짜기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깊은 협곡의 촘촘한 망을 형성했습니다. 골짜기들의 급경사 비탈한 아주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시온, 모리아, 베세다, 아크라와 같은 언덕 위에 세워진 산성 도시입니다. 본문은 산들에 둘러싼 예루살렘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영원토록 보호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팔과 권능의 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두르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내미시는 두 팔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두르시는 감사하시는 두 팔을 생각하십시오. 한 팔은 사랑의 팔이요 한 팔은 권능의 팔입니다. 3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지유하게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악인이 아무리 날뛰어도 의인의 분깃 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분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천국 시민권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본문의 3절 하반절에 이런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클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신분과 상급에 전혀 손상을 입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위협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악인들은 악함과 거짓됨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선함과 정직함을 지혜와 힘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라고 하여 완전히 선하고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함과 거짓됨을 수단 방법으로 삼아 타인을 해치고 자기 소욕을 이룬 것을 능사로 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특성은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부단히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신론, 우상숭배, 인본주의는 굽은 길이며 치우쳐 향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고집하며 가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그런 유의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그릇 행하는 것이며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마음은 버림받은 마음이며 그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형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부모가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부모는 사람인지라 모든 일에 항상 옳게 판단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무슨 말로도 타당화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굽은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주님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서 자행자지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판단도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는 할 대상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나타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지게 되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이론과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 못 박는 것은 바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부합되지 않은 자기 사상, 주장, 이론, 고집, 아집 이것을 그냥 탕탕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고른 길로 지우쳐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본문 5절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혹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송가 395장 부르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물하면 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색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